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그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보이셔서 감사하고요.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보이셔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행복의 추구가 어떠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정통성이 흘렀던 나라입니다. 뼛속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백성의 그 정통성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그들의 왕과 왕이라는 그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또 그들의 은혜가 그들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채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때 그들의 삶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는 아픔을 맞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눈물의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고 하면 그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말씀이 따뜻한 말씀과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을 것이고 너희들의 민족이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가 그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전하는데 이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가슴이 시리고 마음이 아파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니 이것 또한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던 그 길에서 인간적인 지략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논의하고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 운명적인 역사를 마주하게 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여호야김이라는 왕은요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한 절 지나가서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의 배경이 두 왕을 아우르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18번째 왕,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의 왕이고요. 사실 이 예레미야의 본문이 쓰여진 것은 요시야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5왕에 대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그것들이 선포되어졌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야김이라는 18번째 왕과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은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개역 개정이 아닌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야김이 없고요 시드기야로 나와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 누구 왕 때, 뭐 여호와김 왕 때, 시드기 왕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아멘. 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아멘. 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줘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예레미야 너희의 자신의 스스로의 목에 멍에를 매라 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신들,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왜 이 사신들이 왔는지 아십니까? 사실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반바벨론주의로 뭉쳤던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뭐 이러한 나라들에게도 이 멍에를 그대로 그 사신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왕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들여다보면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가장 강했던 제국과 맞서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의 지략으로서 인간적인 침묵을 도모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마음을 합하여 반바벨론주의의 정책을 취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동맹 체제를 유지하려고 지금 이들이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머리를 맞대고 인간의 생각을 끌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유익할까를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이 틀렸죠. 틀렸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의 유익을 위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뜻으로, 계획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핵심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과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에서 선포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내가 지었다. 그리고 그 주권은 나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분의 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주권의 권세와 권위가 양도되어질 수 있고 위임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방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권한을 주어서 무엇을 한다라고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 왕,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이 반바벨론주의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웃의 이방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사람의 말미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갈 때요, 두 눈이 뽑히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갔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지략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으로 거하였을 때, 그때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의 정확한 음성을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자신의 길로 걸어갔던 것. 그런데 좀 전에 묵상했던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모든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있는 이 모든 주권을 인정해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점검할 수 있나를 들여보는 한 가지가 바로 멍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멍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가 아닌가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살아가는가 아닌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멍에를 메며 세상이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멍에를 맺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니, 내가 생존하고자 하니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겉모술수도 써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경제적인 원리, 세상의 어떤 이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멍에가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매야 하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멍에와 세상의 멍에와 하나님의 멍에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멍에는요, 아무리 세상을 20년, 30년, 50년, 70년 살아도 죽을 때까지 무겁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멍에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세상의 멍에라고 말하죠. 내가 내 스스로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세상의 멍에로 살아가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셨던 그 멍에가 가장 쉽고 그 짐이 가장 가볍다라고 말하시는 것, 그것이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 멍에는요 내 멍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멍에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착각을 하고 자꾸만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멍에가 되어서 내가 그 멍에를 메려 하니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매하는 이 멍에, 오늘 말씀의 멍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타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의미냐면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고요, 여러분 함께 매는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매는 멍에.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멍에를 설명하는 단어에 꼭 붙었던 단어 중 뭐 소한 결이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쌍이라는 뜻이거든요. 쌍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나 혼자 메고 가는 멍에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요, 이 멍에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이 멍에는 우리가 함께 메고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멍에를 메고 있는가 메지 않았는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스스로에게 예레미야 너도 그 멍에를 너의 목에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사신들에게 전해서 이방의 왕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매게 해줘라고 말하는 이 선포.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는요, 이 확정된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그 70년의 모든 시간을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하는 그런 확정된 심판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었어요. 다만 그들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 앞에 확정된 심판을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과 자신의 지략으로 피해 보려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보려고 인간적인 발버둥을 쳤기에 그들이 메고 있었던 멍에는 인간의 세상의 멍에가 됐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멍에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들이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인간의 멍에를 메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인생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되고 견딜 수 있는 아픔이 될 텐데,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멍에,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멍에라는 것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때로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때로는 철기로 제작된 멍에는요, 이 소 같은 소나 그 말에게 이렇게 씌우잖아요. 근데 소에게 씌울 때 이 목에 U자로 해서 이렇게 씌우면 거기에 이제 연결된 체인으로 해서 뒤에 쟁기를 연결해서 이 소가 이것을 끌고 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 하나가, 어떤 마라는 이 말 한 마리가 이것을 끌고 갈 때 그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게 8,0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멍에라는 이 멍에는요, 아까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같이 매는, 결이 쌍으로 매, 같이 매는, 함께 매는 멍에예요. 근데 말 두 마리가 이 멍에를 메고 끌면 아까 한 마리가 8,000파운드였으니까 뭐 16,000파운드 끌겠다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 마리가 끌 때는요, 여러분 24,000파운드까지 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 은혜와 파워가 그 두 사람이 연합할 때, 그 두 마리가 연합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매는 이 멍에를 나의 멍에가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멍에로 내가 메었을 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이것들을 함께 메었을 때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은요,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멍에를 자꾸만 내가 메고 가는 멍에로, 하나님의 멍에로 이해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해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은혜를 들어도 이것이 내 것으로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멍에를 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거라는 이 아이러니한 말씀. 아니, 멍에를 매는데 왜 쉼이 있냐라는 거죠. 피곤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가볍고 이게 가장 쉽다라는 거, 너무나도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에게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수많은 서적들을 썼죠.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이렇게 주장했던 신학의 원리 중에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 헤도니즘. 이게 뭐냐면요, 기쁨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의 어떤 희락주의, 이런 것을 말해, 행복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은 행복하다라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그분의 수많은 책에서 선포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권리를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고 살아가도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 병들어 있고 힘들고 슬프고 여전히 아프고 무언가 우울해 보이고 무언가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그것들이 있는 것은요, 그들 안에 진정한 평화가 되고 행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온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깨달음이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게 세상의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메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멍에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할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깨달음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바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로 인하여 그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가장 깊은 영구적인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그 행복을 여러분 어디에 놓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의 남유다는요,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믿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지략이 옳다라고 그는 판단하고 이 동맹을 추진하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동맹은 하나님이 원하는 동맹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결국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그 경고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들을 철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한 마지막의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다 뽑혀서 그 바벨론까지 질질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몸에 상처투성, 멍투성, 온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이 뽑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쇠사슬로 못 껴서 그냥 질질질 그렇게 끌려서 바벨론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그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대요. 왕국의 멍에를 진다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길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자를 칭해서 바로 왕국의 멍에를 진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한답니다. 저는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왕국의 멍에를 진,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그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그 사람들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너에게도 책임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은 사실 그 죄를 진 한 사람만의 문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죄를 방관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온전히 맨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단기 선교 훈련을 받으셔서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저는 선교를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들이 섬기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선교지를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늘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해지면요,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은 본성이에요. 짜증. 그래서 진짜 선교지, 오지로 끌고 가서 그 사람과 딱 일주일만 있으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선교팀원들이 3월 달부터 매주마다 모여서 그 언어도 훈련하고 또 기도도 나누고 또 선교란 무엇인지 강의도 세미나도 들어가면서 계속 마음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는 우리 유스 아이들, 특별히 저 유스 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의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처음에 제가 갔던 카자흐스탄 3주간의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 3주가 맞춰진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휴학하고 한 학기 등록금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사로 바로 나가게 돼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때의 것을 통해서 내가 선교를 배워야겠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근데 가장 기초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지금의 길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저에게 주었던 이러한 꿈이 저는 아마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기 계신 모든 선교 팀원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박혜순 집사님이 어느 날 모든 사업장을 닫고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송양선 권사님이 목사님 내 남은 인생을 인도에서 바치겠습니다 이러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예비하셨든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냐는 이 처음에 들었던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좀 더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인간관계가 다 만사 형통하고 그러면 다 괜찮을까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우리가 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정한 멍에를 내가 메었을 때, 이 멍에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들은 멍에를 그 순간마다 이 멍에를 내가 맬 것인가 매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래, 나도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한번 메고 가보자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을 1차적으로 들으신 분들이 바로 선교를 떠나시는 저분들이십니다. 그 오지에 가서 선풍기가 없는 그 오지에 가서 현지 음식, 저는 분명히 그곳에서 투정하는 분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많은 기도를 모았고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딱 깨닫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아마 우리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를 외치지 않을까, 그런 기도가 들고요. 또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교 사역이 행복한 선교가 되게, 우리가 만나게 될 영혼과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행복의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 멍에라는 그 최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가지 마시고 우리 서 계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위원회 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기의 최경배 집사님, 기획팀의 강경옥 집사님, 행사지원팀의 이예수 집사님, 교회 선교 및 사랑방 지원팀의 김영순 장로님, 정인화 집사님, 전도사역팀의 남혜란 집사님, 구제사역팀의 김복임 권사님, 김소희 권사님, 그리고 또 20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존칭 생략합니다. 이유리, 이태호, 김정숙, 김형순, 남혜란, 박혜순, 송양선, 송윤숙, 김준혁, 안문희, 정현아, 유중은, 남세환, 데니얼정, 자시아 정, 매튜 마셜, 벨라 크레스타, 캐롤라인 오, 알렉스 왕, and 은빈 리.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주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귀중한 주 예수 보혈의 피 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섬기며 일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저희들 같이 다 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 곧 떠나는 20명의 선교사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서 그곳에 잘 적응하여 맡은 바 임무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날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이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팀이 지난 3월부터 준비하여 이제 오늘 월요일 이른 아침에 랄리 공항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출발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늦은 밤까지 20명의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릴레이 금식기도, 단기 선교 사역 동안에 계속되는 줌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성명령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고 땅 끝까지 가서 거룩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20명의 귀한 단기 선교사를 하나님 도미니카로 파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회빛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며 였던 이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동역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이곳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든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도미니카 단기 선교로 하나님 부름받은 단기 선교사들과 또 이곳에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겼던 모든 하려는 보내는 선교사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도미니카 땅에 꽃피울 것들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